못 박히신 주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사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고 십자가로 나가시죠. 그런데 솔직하게 누가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사실 오늘 20절은 또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로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해 갔던 집행관이 고백하잖아요. 만인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표호로 증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백부장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백부장이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고백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변화상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확인시켰어요. 누가 신성모독죄를 짓나요?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누가 신성모독죄를 지었어요? 유대인들과 오늘 빌라도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불을 내리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그들을 쳐 죽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나가셨는가? 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못 박혀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어린 양에 바쳐지는 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성모독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못 박혀서 죽어가는데 저렇게 희롱을 받고 저렇게 매질을 당하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수도 없는 그 비난 속에 예수님이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왜 가만히 계실까요? 사람도 안 움직였어요. 어디 하나님 계신 정도로 모를 정도. 정말 예수님은 오늘 성경인대로 실패자로 죽는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 제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것으로 갔다. 여러분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나요? 두 짐승을 택해가지고 하나는 성전에 뿌리죠. 피를 뿌려요. 하나는 영문 밖으로 내어 쫓아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는 성전에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딱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이 성경은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가?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는 죄를 위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잡아서 피로 뿌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문 밖으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죄제물로 바쳐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포악한지를 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는 이 군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잔악한 그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치조를 당해서 지치고 피곤하셨어요. 한 잠도 쉬지를 못했어요. 수많은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물과 피를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예수님은 훨씬 더 체력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인한 군인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매질해 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구레네 시몬이라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에다 지어가지고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침 그랬어요. 마침 우리 잘못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예정 가운데 바로 그때 시몬을 준비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 맞추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시간을 맞추려고.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여기 34절에 제9시에 그랬어요. 제9시에. 9시면 몇 시입니까? 여기 6을 더하면 몇 시 됩니까? 오후 3시가 되죠? 가만히 계세요. 맞죠? 오후 3시. 이때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금 맞췄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억지로 지고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구레네 시몬에게 지워서 억지로라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맞추려고.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리고 그날 어떻게 합니까? 장례가 치러져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어요. 주일날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요거 지금 맞추는 거예요. 금요일날 예수님은 죽으셨죠. 금, 토, 주일, 일요일날 예수님 부활하시도록 당신이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바쳐졌던 주님을 보면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의 삶의 내용의 자료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상식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험입니까? 어떤 사람의 어드바이스입니까? 주위에서 잘 조언해주는 그런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삶의 내용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법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은 마침 시몬을 준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정한 시간에 못 박히게 하시고 바쳐진 시간에 드려지게 하시고 부활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제9시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숨지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뭘 가지고 우리에게 상 주실까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안 지려고 하는 그를 억지로라도 지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했어. 여러분, 십자가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한쪽평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구원받으면 그래도 그 사람의 이력이라든지 뭐 이름 정도는 기록한 것이 맞잖아요. 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있죠.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억지로라도 졌던 이 사람, 구레네 시몬의 이력이 확실하고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삶이 거기 있습니다. 가문이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시몬이라는 걸 보면 디아스포라된 흩어진 유대인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그리고 구레네라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지역이 오늘날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곳에 살았던 시몬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늘 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해골이라는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오늘 시몬이 맞닥뜨려질 때에 오늘 거기에 백부장의 이름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한쪽평 강도의 이름도 없지만 시몬은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한 사람. 한쪽평 강도가 주의 일을 했습니까? 정말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을 정도지요. 구원받았습니다.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죠. 백부장이 주의 일을 했습니까? 중요한 고백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누굽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누구 일을 했습니까?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이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게 했다.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가서 보면 구레네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죠. 누구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중에 구레네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중에 13장 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자가 중요한 일꾼으로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시몬이
주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그도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교회, 자기 가족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멤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지방에 올라가서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게 중요한 멤버들로 자리를 잡아서 바울의 유럽 선교의 큰 인물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뿐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이후에 이 시몬은 그 가정이 로마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멤버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누구라고 이 시몬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러면서 시몬의 그 부인을 당신의 어머니라고 너희들 그 집안을 알아주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 정말 주일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성한 대로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의 시몬의 가문적으로 그들은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도록 반드시 믿음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렇죠. 얼마 전만 해도 목사님 신방 갈 때에 특별히 이렇게 몸 아픈 분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방 갑시다 하면 밭에 일하다가도 막 튀어나오고 같이 신방 가고 그랬어요. 요즘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진리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의 일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의 표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해골. 해골은 어디입니까? 사람 시체가 묻혀서 뼈다귀가 된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말하겠죠. 실패를 말하겠죠.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멀리 바라보는 여인들.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레메가 있었답니다. 이들은 끝까지 처음 믿을 때부터 여기까지 그들은 십자가 그 죽음 앞에 이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따라온 그들로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는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도 큰 무리들로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따라온 무리들이 있는데 오늘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40절에 있는 여인들과 좀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정하는 사람들이죠. 참 안 됐다. 참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의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 때문에 희망을 찾았는데 참 안 됐다. 그런 눈물의 울음일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봤습니까? 실패했다고 받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분명히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슬플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정에서 자신을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에게 참 고맙다, 너희들이 울어줌으로 내가 힘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를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수님이 져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표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예고하는 것을 봐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왜 그들이 자신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동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해소한다, 예수만 믿는 친구 많이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승리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골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보니 잘 안 됩니까? 세상 사회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내가 회개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손으로, 발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 짓는 죄들을 주께 내려놓아야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말씀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주님이 이기신다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우리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주님이 이기신다니까요.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주 70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70년 후에 유대 나라가 망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더라. 다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23장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임신해가지고 아이 주렁주렁 달리든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도망가기 힘들고요. 자기 눈앞에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 얼마나 큰 부모가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처녀가 낫다 그 말이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아예 자살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아예 그만 산에 깔려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졌는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세요. 우리의 의가 이기는 것이나 주님의 의가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심판 날에 이렇게 그 모습을 기록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하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이. 여러분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적당하지 않습니다. 결판이 납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 반드시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도 로마 군병들이 그 잔인한 현장에요. 예수님의 그 피로 얼룩진 그 옷을요 나누는 것을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대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러리를 했다고 기록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그 말씀에 예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신다 재림을 얘기하고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깁니까? 주님이 이기세요. 십자가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다나.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못 박히시면 인생은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쳤어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강도가 나옵니다. 26절부터 두 강도가 나오죠.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26절에 죄패를 기록했는데 그 죄패가 어떻게 기록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한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어떻게 욕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 한 강도는 회개합니다. 뭘 보고 회개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찰나입니다. 찰나. 십자가가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는 욕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밖에 없습니다. 검단교리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한 강도같이 예수님께 내 죄를 고하고 용서 안 받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밖에. 42절에 확실히 말하잖아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던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실질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32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라. 우리가 믿겠다.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집스럽게 안 내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안 내려옵니까? 예수님 내려오면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것이 있어요. 왜 안 내려오셨을까?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가서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36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이죠. 한번 내려와 봐라. 한번 증명해 봐라. 우리가 너 믿어줄게.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렸대요. 우리가 이래 증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크게 찔림을 받습니다. 원문을 보면 화살이나 창이 관통을 팍 한 것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찌할꼬. 이것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하는 거예요. 뭔 나에게 더 집어서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기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두 길밖에 없다니까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중생한 자 아닙니까? 이게 증명이 아닙니까? 증명이 뭘로 보여? 이 회개로 보여주거든. 내가 거듭났다 새 사람 됐다. 이게 뭐예요? 증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내가 고쳐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라니까요.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순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찔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현장에 강팍한 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찌할꼬 자복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3,000명이나 구원받습니다. 47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했다고 그랬어요. 이것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시켜 새 사람 만드시려고, 새롭게 만드시려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몰라서도 짓고 알고도 짓고 이것저것 때문에 우리 짓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히브리서에 있는 그대로 뿌림을 받아서 피의 뿌림을 받아서 영문 밖에 나가 단번에 뜨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의 성소에 담대히 나가는 자 되었어요.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와 보좌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37절서 쭉 33절서 37절을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33절에 보면 제 역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뱉다. 이 심판을 말하거든요.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나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판을 말하거든요. 십자가는 심판을 말해요.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길령에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정도 되면 이런 영혼 한번 안 봐야 되겠어요. 뭐냐 그랬더니 신들과 함께 혹시 본분 있습니까? 그래서 근래에 나왔는 영혼. 인터넷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보라 그래. 봤더니 사후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불교적이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가는니다. 지옥 가느냐, 그들이 말하는 낙원 천국을 가느냐 하는 그 길을, 그리고는 윤회되어서 다시 환생하느냐, 이것을 이제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모든 심판의 그 모든 내용이 뭡니까? 그가 일생을 살았던 좋은 선하고 착한 일 때문에 한 계단 넘어가고 한 계단 넘어가고 전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사자가 거는 검사가 있어. 검사가 그가 지은 죄 그걸 낱낱이 들춰내서 막 그래.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저렇게 되면 얼마나 쉬울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면 되겠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데 정말 저걸로 될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다른 일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내세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완전히 승리자로 갈 수 있는 것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십자가는 심판을 보여줘. 그러나 또 다른 한면에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극하게도 입었어요.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고백했듯이 이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무도 고백하지 못한 십자가에서 증명해버렸잖아요. 외쳤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한 주간 세상 나가 살면서 그냥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아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유쾌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슬픔이 하나님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소통되지 못하고 꽝꽝 막혔던 것이 열려져서 평화가 오늘 또 여러분의 당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고백이 이웃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백부장이 외쳤듯이 우리도 외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그건 이 세상에서 다 닳고 없어지지만 예수 이름 믿고 주의 일하여 복받고 내가 오늘 또 이웃에게 전도하는 이 삶은 천국 가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실 거예요. 이것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